굉장히 오랜만에 구속사 시리즈로 돌아온 것 같아요. 구속사 시리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구속의 역사, 그 흐름에 따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일관적인 흐름, 그 흐름을 쫓아가는 설교 시리즈였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세 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광야에서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그들을 구원하여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여 내시고 이끄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걸음은 햇살이 갑자기 눈부시네요. 그 걸음은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들으며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서 들어요? 광야길에서 듣는 거예요. 이 광야의 맥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첫 5권,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광야의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이해해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나안을 가는 길에 그 광야 길에서 받은 책들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 광야의 컨텍스트라는 게 중요하냐? 그게 마치 우리의 삶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광야의 길 위에 있다라는 거죠. 광야엔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광야에 새겨진 그 이스라엘의 발자국에 우리의 발자국을 포개어 놓으면서 단지 그들이 길었던 광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는 거예요. 광야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마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좀 조여야 합니다. 먼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은 그때 그랬었지.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련인 줄 알았던 광야가 연단의 장소가 되고 고난인 줄 알았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어 봤더니 그보다 더 먼저 찍혀 있었던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속사 시리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발자국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졌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모셰, 건져냄을 받은 자 또는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연약하고 또 모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떨기나무였어요.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다 없어지지 않는 그 모습은 아무리 연약한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단지 모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시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저 강대한 애굽에서도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저 깊은 홍해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그렇죠. 광야의 길, 그 거친 황무지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올랐던 하나님의 산 호렙,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물론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어요. 배고픔에 울부짖고 목마름에 불평하고 눈앞의 홍해에 쉽게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직면했었죠. 그렇게 자신을 마주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제가 아까 시내산은 이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역시도 공식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단지 언약을 체결했던 한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중요한 단어는 3가지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 율법, 성막. 이 3가지가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중 율법과 성막을 어디에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 늘 자신과 동행하던 이 율법과 성막, 이거 어디서 받았었지? 그래, 맞아, 시내산에서 받았었지 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들으며 언약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누렸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 광야 위에서 자신들이 이미 지나왔던 저 시내산을 다시금 떠올리며 시내산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모래바람이 이스라엘의 얼굴을 스치는 순간 눈앞의 황량한 풍경이 흐려지면서 신의 산이 다시금 그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눈앞에 광야가 흐려지고 신의 산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금 잊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되새기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만일 누가 저한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19장 5절 6절을 꼽습니다. 1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세계 다 내 거야. 이건 단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지나 지금 광야의 길 가운데 있고 또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꽃길이 기대되는데 광야를 걸어가야 된대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걷는 그 길, 그 험난한 광야의 길도 사실은 다 나한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관계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의 이 표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만약 이런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출애굽, 무조건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그 어떤 특별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자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애굽을 택할 수도 있었고 아말렉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죠?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너희가 택함 받은 것은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라는 거죠.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 것과 사랑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맺어진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책임은 그 다음입니다.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사는 게 버거워요. 청년들이요, 목장별로 성경 읽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책임으로 인식하면 힘들어요. 버거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책임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열심을 내셨고 나는 그걸 책임으로써 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걸 많이 읽었다 자랑할 일도 아닌 것이고 다른 이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으로 경쟁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목장이 아닌 어제의 여러분, 지난주의 여러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핵심은 한 주 동안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 그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느냐, 그거죠. 그리고 청년부가 올 하반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에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화이팅.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책임은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지 우리의 내면적 결단이나 혹은 타고난 성향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겸손한 책임의 자리로 이끌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갖는 게 분명히 맞지만 내가 얻은 구원의 그 무한한 가치를 내가 알지만 그게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맡겨진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단순합니다. 1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뒤따르는 책임은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말 참 신기하죠? 야,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말을 귀로 듣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순종한다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은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책임이라 할지라. 단지 말씀을 소리 혹은 개념 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해 전 인격을 다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란 단지 종교적인 복종, 그 개념을 떠나서 성경 읽기는 종교적인 복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순종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한 배우는 거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은 좋지만 십자가의 순종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종은 어떤 단 한 번의 행위 혹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단지 생각하기 쉽지만 순종은 사실 일종의 어떤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순종은 한 번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선택이자 내 방향성이에요. 순종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닌 지속적인 방향성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내가 사랑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은 방향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그 끈, 그 길을 따라서 순종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 혹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순종의 여부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여부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명시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흐르는 자연스러운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더 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더 사랑하려고 하는 애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한 것에 우리 애씀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로직이 우리 안에서 뒤집혀져 있으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자꾸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런 인식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해져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순종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5절 하반절 이하의 내용이죠.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둘째는 제사장 나라,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한 번인가 수련회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원어로는 세굴라,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귀중한 보물, 보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결혼의 축복은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겨도 나를 보물과 같이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이제 결혼의 축복이죠. 그리고 부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만난다 하여도 때로는 그 사람도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툴 때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면 싸우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토록 보물과 같이 여겨주는 분이 있다면,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나에게 실망하여서 나 자신조차 내가 너무나도 미워지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한결같이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성공, 내 성취,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무한한 가치의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이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대답하기 쉽죠? 근데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수많은 역할 중에 한 역할일 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제사장 역할의 핵심이죠. 제사란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중재하는 것, 그 행위가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심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로서 모든 이 세계와 모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재하는 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말해요.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그 삶과 인격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것이죠. 그럼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거룩, 그러니까 구별됨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거룩은 구별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건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사실은 좀 낯선 표현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거룩의 요구가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그래서 좀 인위적이고 조금 가식적인 뭔가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룩을 오해하는 거죠. 거룩은 어떤 뉘앙스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재밌는데요. 앞뒤 맥락을 보면 이래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30절을 지나서 31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하네요. 퀴즈입니다. 이건 자랑하라는 걸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걸로 보신다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전부죠. 그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거룩한 이야기, 내가 뭐 그랬어, 이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밤새 예수님 이야기해도 부족한 거죠. 그게 우리의 만남이고 나눔이고 교제인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소유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맺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와 함께 주어졌어요. 아까도 말했죠. 율법과 성막.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건 결국 그 율법과 성막은 율법의 완성자이자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영이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되새기고 또 깨달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였지. 나 제사장 나라였지. 나 거룩한 백성이었지. 광야의 거친 들을 걸어갈 때, 또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또 우리 축복의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장면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걸 보았죠. 이것은 먼 옛날 단지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겪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고 축복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의 평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물과도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그게 우리의 가치를 진짜 규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의 발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화해자이죠. 이건 축복이자 또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기도 해요. 이 축복과 특권과 책임은 결국 기도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죠.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에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영원토록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다시금 확인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